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건 괜찮은데 저건 좀 그렇지 않나? 뭐 이런 걸로 주변 분들이랑 생각이 다를 때가 종종 있잖아요. 네,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선 주일에 담배 피우는 거,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또 다른 데서는 주일날 쇼핑하는 걸 더 심각하게 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런 차이들이 분명히 있죠. 네. 이게 왜 그럴까 좀 답답하기도 한데 오늘 도널드 드그라프의 글을 보면서 이 문제의 실마리를 좀 찾아볼까 합니다. 좋은 자료죠. 이 글이 그 성경 가르침 안에서 변하지 않는 원칙하고 또 시대나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규칙, 이걸 구분하는 법을 알려주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구분이죠. 이게 여러분이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선택들 앞에서 좀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해라 하지 마라 목록만 주는 게 아니고요. 왜 어떤 가르침은 정말 시대를 넘어서 중요하고 또 어떤 건 특정 상황에서의 적용이었는지를 좀 이해하게 도와주죠. 그쵸. 특히 예수님이 율법을 대하셨던 방식, 뭐 마태복음 12장이나 마가복음 7장 같은 데 보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할지 그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이 글이 딱 그 부분을 잘 짚어줍니다. 맞아요. 성경에도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 잘라 먹었다고 막 비난하잖아요. 네네.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제자들이 잘못한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은 오히려 편을 들어주셨단 말이죠. 이게 바로 그 원칙과 규칙의 차이인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거기서 이 원칙과 규칙의 구분이 정말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료에서도 말하듯이 원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은 거예요.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명령이죠. 안식일에 밀이삭 자르지 마라, 제사장 아니면 진설병 먹지 마라 이런 것처럼 특정 시대나 상황에서 그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지침인 거죠. 아하. 예수님은 그러니까 규칙 그 자체보다는 그 뒤에 있는 사람 중심의 원칙, 뭐 자비라든지 실제적인 필요 이런 걸 더 중요하게 보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여러 절기 규정이나 뭐 음식에 대한 법들, 아니면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여자가 머리에 쓰는 문제, 이런 구체적인 규칙들은 오늘날 우리한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런 게 제일 헷갈리거든요. 이걸 다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나 싶기도 하고. 네, 그게 참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드그래프의 글도 바로 그 점을 다루는데요. 많은 성경 속 규칙들이 당시의 특정 문화나 상황 속에서의 적용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다고 봐요. 아, 상황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렇죠. 상황이 변했으니까요. 예를 들어 고린도 문화에서 여자가 머리에 뭘 쓰는 건 당시 어떤 질서와 관련된 중요한 표현이었을 수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그 근본 원칙, 예를 들어 예배의 질서라든가 서로 존중하는 마음 같은 건 여전히 유효한 거죠.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성경적 원칙을 딱 붙들고 오늘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스스로 건강한 규칙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규칙을 세운다. 이게 참 중요해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뭐랄까, 자칫하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빡빡하게 스스로를 오가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자료에서 이런 점에 대한 경고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자료에서도 딱 두 가지 극단을 경계하라고 강조합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하고 지나친 자유, 즉 방종이에요. 율법주의와 방종이요? 네, 율법주의는 규칙 자체에 그냥 꽉 묶여서 그 원래 원칙, 뭐 사랑이나 자비 같은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자기 규칙을 남한테 막 강요하는 태도죠. 골로새서 2장에서 이런 사람의 규례에 얽매이지 말라고 경고하잖아요. 맞아요. 반대로 방종은 자유라는 걸 핑계 삼아서 성경의 기본 원칙마저 무시하고 도덕적인 책임을 그냥 회피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처럼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 성경 원칙에 대한 순종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찾는 겁니다. 결국에는 같은 원칙을 따르더라도 각자 처한 상황이나 뭐 양심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규칙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저랑 다른 규칙을 가진 분들, 예를 들어 주일 쇼핑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나 또 흡연 문제에 대해서 저랑 견해가 다른 신앙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런 차이 때문에 좀 관계가 서먹해지는 경우도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드그라프는 로마서 14장을 인용하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아, 로마서 14장이요. 네,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규칙이 나와 다르더라도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자기 믿음과 양심을 따라서 하는 행동이라면 그걸 사랑으로 받아주고 교제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거죠. 물론 뭐 사랑, 정직, 거룩 같은 아주 명백한 성경 원칙 자체를 어기는 문제라면 분별이 필요하겠지만요. 근데 음식 문제라든가 특정일을 지키는 방식 같은 이런 적용상의 차이, 즉 규칙 때문에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하거나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고 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오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이 질문 앞에서 성경에 변하지 않는 원칙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규칙을 구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여러분이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선택의 순간에 이 구분이 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제공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그라프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이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세운 그 규칙들을 얼마나 완벽하게 지켰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과연 뭘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외적인 행동 너머에 있는 중심,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보신다는 거죠. 네, 마음의 중심이요. 네, 우리의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그 원칙에서 비롯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